이 본문은 우리 하심에서 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라이프웨이라고 유명한 그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지금 온누리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 가운데서 그 공과와 같은 그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와 설교 본문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저의 눈을 잘 마주쳐서 봐주시면 안 보이면은 뭔가 저한테 저를 싫어하나 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심 청소년 여러분, 김영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심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바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의미를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해나가는 우리 하심 청소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빛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빛나고 있죠? 여러분 보니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느껴집니다. 학교 또는 뭐 학원 다니는 친구들 있겠으나 가정과 친구 관계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죠? 치열합니다. 이들에게도 고민이 있고 이들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아주 짧은 한 장짜리 편지예요. 아주 짧아요. 그렇죠? 바울 편지 중에서 제일 짧아요. 제일 짧은데 깊은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네시모는 내 친구, 내 형제야. 자, 오네시모.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도 오네시모 같은 친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화목하게 되라는 자가 포인트입니다. 이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청소년 기억하고 있다. 공과 나올 때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뭐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네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리스도 마음을 본받아 뭐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요? 이 안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다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설교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놓치면은 자기 식대로 해석해 버려. 그런 의미가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해주셨어요. 물론 그럼 오늘 빌레몬서를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에도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우리 하심 청소년 여러분 혹시 친구가 크게 싸우고 나서 난 다시는 쟤랑 말 안 해 라고 하고 차단해 본 적 있나요? 카카오톡 막아본 적 있나요? 우리 한 임혜기는 있나요? 없어요. 저보다 낫네요. 저 한 명 차단해 봤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차단해 보지. 너무 기분 나빠 죽겠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저한테 자꾸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단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말 안 하더라도 카카오 차단하면 뭐예요? 다시는 저랑 말 안 해. 이런 뜻이죠. 그렇죠. 혹은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우리 하심 청소년 있었나요? 우리 임혜기는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당했던 그 사건들이 사실 성경에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성경 편지는 빌레몬서인데 오네시모가 사실 주인공인데 주인공에서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또 빌레몬입니다. 그럼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고 오네시모가 노예였고 빌레몬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럼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였잖아요. 그 로마 시대의 노예는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로마 제국의 노예들.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소나 말 같은 소유물로 재산이기에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 노예들은 대부분 가난해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동족을 열등한 존속으로 취급하면서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죽이게 되면 그 노예 본인은 물론이고 집안의 다른 노예들까지도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노예가 낳은 아이를 기르지 말지 여부도 결정하는데 집안 형평상 노예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노예는 단지 말하는 도구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사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뭔 취급을 받았어요? 물건 취급, 도구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뭐예요? 도구였어요 당시에. 근데 그 사람 동화했었어요. 오네시모는 그럼 뭘 하게 되냐면 주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거예요. 이 노예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사람 몸에 따라서 값어치가 정해지긴 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주인에게는 뭐예요? 재산인 거죠. 재산이 금전적 손해를 입혔어요. 그 주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 책 제목이 뭐였어요?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름들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해야 우리 삶 속에 하나의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였고요. 빌레몬은 주인이었습니다. 그 로마법에 따르면 여기도 봤죠. 도망친 노예가 잡힌 뭐예요? 사형에 처해도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 야 이거 주인을 배신했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습니다. 아니요. 도망쳤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우리 인간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살기 위해 가장 큰 도시 로마로 도망쳤던 거예요. 사람 속에 섞이면 안 보일 줄 알았던 거죠. 거기에 또 수많은 로마에도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나가는 노예로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기적처럼 사실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또 당시에 근데 감옥에 있는 자택감금이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집 같은 데서 그냥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만나게 바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세우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과 그렇게 접촉하게 되면서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가 됐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는 내 신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복이에요. 신복. 완전히 믿는다는 거죠. 노예인데 완전 믿어요. 뭐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자산도 재산도 맡길 수 있을 정도라는 표현이 신복이에요. 누구에도 비밀을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 할 수 있는 게 신복이에요. 바울이 그 정도로 할 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전도하고 수많은 영적인 아들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키워야 될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냐면 신복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뭐야?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오네시모는 못 써요? 도망친 범죄자 노예였던 거예요. 당신 법은 그런 거예요. 그럼 뭐야? 바울이 이를 대로 계속 들였으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르지 할 수도 있겠죠. 또 오늘 계속 볼게요. 네, 여러분이라면 오네시모를 그렇게 신복 정도 될 정도면 계속 옆에 두고 싶어요? 안 두고 싶어요? 두고 싶죠.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진짜 흔치 않습니다. 가족도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고 싶어서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그의 옛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한 거예요. 저는 못 보낼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죠? 그냥 돌려보내면요, 이게 단순히 이 신복이 사람이 날 떠나서가 아니라 오네시모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노예를 처형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사형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들어서 한 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용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마음에 계산을 하면 용서 절대 못합니다. 용서를 했던 건 저 사람이 뭐야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 따지면 여러분 야 이건 이래서 이 정도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 이거 용서인가요? 아니면 다 용서해 용서인가요? 다 용서해요.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려면 계산으로 따지면 용서가 안 돼요.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거를 봐야 되냐? 그리스도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게 주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부탁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빌레몬이 또 믿는 자예요. 당시 여러분 사도의 권위는 예수님급이었어요. 그러세요? 사도는 예수님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도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야 됐어요. 예루살렘 공회 같은 데서 나온 의견이 있으면 다 교회는 따라야 됐어요. 지금은 그러진 않죠.
지금도 사실은 뭐예요? 총회나 노예에서 이야기하면 사실 다 따라야 되는데 잘 따르지 않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하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여하튼 바울은 권위를 내세워서 야 빌레몬 내가 시킨 대로 다 해. 안 그러면 교회에서 잘라버릴 거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건요 엄청난 그 당시에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내가 9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돼 있어요.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게 참 이 시대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바울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정말 자기가 희생하기로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예.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메기 청년, 청소년, 청년이들. 예, 이게 뭔 말일까요? 전에는 내게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자, 전에는 내게라는 게 내게 누구를 말한 걸까요?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예, 빌레몬.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바울. 그럼 내게는 또 다시 누구예요? 유익한 자가 됐다. 누가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이들에게. 그렇죠. 잘 이해하셨어요. 맞아요.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와 내게 유익이 되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사님이지만 우리 또 중고등부에 청소년부에도 뭐요? 교사가 있고 그렇죠? 담당자가 있어. 그러면 교사분들과 또 담당자에게 여러분 친구들이 정말 유익한 자가 되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쓸모있는 없는 자가 유익한 자 됐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너 일 잘해, 너 똑똑해, 너 센스 있어, 내가 맡긴 일 잘하네. 이게 말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왜 그가 이렇게 변화되었냐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가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레몬아, 오네시모는 더 이상 예전에 그 도망자, 도둑놈이 아니야. 왜 도둑년을 표했으면은 이따가 나오지만 바울이 뭔가를 얘가 뭔가 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표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를 훔쳐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도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형제가 되었다. 그의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바뀌었어. 여러분 그런 사건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친구 집이 저희 탁구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중학생인데 누나가 안모 아빠 대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돈 받고. 근데 딱 그 사무실에 지갑을 놨어요. 예쁜 여자들 지갑 있잖아요. 동전 지갑을 놔뒀어. 그럼 훔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돈을 버는 순간. 네.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을 것 같죠. 아니 어머니가 자기를 때렸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리고 또 중학교 때 뭐가 이렇게 탐났는지 노란색 볼펜이 그거 사면 되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 노란색 볼펜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 그래서 노란색 볼펜심을 빼서 훔쳤어요. 그래서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둑질한 게 생각나는 게 군대에서 한번 후임자가 뭘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너무 예뻐. 여러분 그 뒤로는 뭘 훔친 건 없습니다. 훔친 거로는 제 아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둑질하면 계속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게 욕심이 생기면 끊임없이 뭔가를 훔칩니다. 사기꾼도 도둑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에 또 사기꾼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더 이상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됐던 게 뭐냐면 단순히 뭐예요? 이 도둑질 하지 않아가 아니라 뭐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형제로 종에서 뭐예요? 너와 나의 형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종이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친구들 중에도 과거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메기안이도 앞으로 올 친구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그 친구를 영원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를 변화시켰듯이 여러분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된 모습을 믿어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려면 이 사람이 계속 약한 짓 하잖아요. 그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변화될 걸 믿어야 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이 사람 안 믿으면 안 변하겠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 사람 믿을 거를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 예수를 믿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용서돼요. 저도 해보니까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뭐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야 내가 손해 보니까 했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렇죠? 야 봐봐 세상은 봐보세요. 이렇게 뭐 훔쳤잖아. 내가 사주고 막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이래버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변화되려면 예수의 말씀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말씀에 따라야 변화된다. 죄는 원래 저래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하나님이 저 친구를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여기 하심 청소년도 있겠지만 위에 뭐 다른 학교에서도 형들도 있을 수 있고 집에서 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지만 쟤 원래 저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꾸실 눈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목회자가 그 눈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세요. 그 변화될 걸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솔직한 말로 나는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변화됐어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단 말이죠. 근데 언제가 하나님 변화시키면 여러분 눈에 못 띄게 바뀌어가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점점 하나씩 바뀌어가요. 그걸 한 배 맡기는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겁니다.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인지라. 그래 저래 진짜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주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도 봐보세요. 우리 장로님도 늘 기도하지만 지고 알고 진지 모르는지 매일 기도하잖아요. 알고 보면 그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매일 배신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너 회개하고 죄 짓지 마 그랬는데 죄 짓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데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모습을 보려.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배신자로면서 살아가고 있고 다시 의인으로 옷 입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빌레몬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바울의 입장을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입장을 좀 생각해봤잖아요. 바울은 어때요? 빌레몬은 어때요?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진짜 배신감을 느낀 건 빌레몬이죠. 바울이 느낀 건 아니에요. 바울은 원래 오히려 신복을 얻었어요.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건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만까지 헤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레몬 입장에 대보세요. 아무리 바울 선생님 부탁이라도 괘씸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렇죠? 아무리 아빠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라도 내가 못 들어줄 이야기 또 때로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떡해. 들어오고 싶고 목사님 말하는데 들어오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예. 근데 이때 바울이요. 진짜 멋있는 말을 합니다. 진짜 멋있는 말을 해요. 18절에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아멘. 이 구절이요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퉁치자 하고 하잖아. 야 이제 바뀌었잖아. 빌레몬 바뀌었어. 좋잖아. 그냥 모른 채 해줘. 그냥 용서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 빚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 빚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도망치는 우리 죄 짓는 모습이요 오네시모와 같다니까요. 매일매일 도망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라. 죄라는 게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하말티야. 관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오네시모고 저예요. 김영태의 죄값을 제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김임에게 죄값을 김미안의 죄값을 제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에서 다 갚겠습니다 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화목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화목해 주셔요. 이제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고 그러고 이 화목하는 이제 영어로 또 쉽게 보면 peace making과도 같아요. 예, 평화를 만드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를 조금이라도 감면받기 위해서 뭘 써요? 변호사를 쓰죠. 그럼 변호사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하심 친구들 모를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 편에 서면 나도 딸로님 당할까 봐 두렵죠. 이렇게 계속 놀림만 있으면 놀림만의 이유가 있는데 그 편에 서게 되면 뭐예요? 영화도 보게 되면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 편에 서는 사람들은. 우리 친구도 그럴 수 있어요. 또 근데 친구도 싸운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운 두 친구를 화해시키려면 양쪽에서 욕먹을 각오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야, 네가 몰랐어요. 저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알아. 이쪽 같으면 야, 넌 걔 말만 듣고 이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임의기한이 없어요. 아, 싸움을 친구들은 없었어요. 아이, 감사하죠. 근데 살다 보면 이제 생깁니다. 싸우는 친구 사이에 중재될 경우가 생깁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이한이는 솔직히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저한테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 사이가 서로 안 좋을 때 이쪽에서 해야 돼 저쪽에서 모를 거예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자는 손해보는 자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죠? 내 감정을 희생해야 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빌레몬 이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빌레몬의 그 다음에 이야기는 안 나와요. 사실은 빌레몬에 쓴 편지의 내용만 나와요. 성경에는 결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역사적인 기록과 전승을 보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고 나중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용서 하나가 서로의 용서 하나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선 그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세상의 기준은 계급이잖아요. 성적, 외모, 집안 환경, 인기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급을 나눕니다. 끊임없이 급을 나와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인기에 따라서 급이 나뉩니다. 너는 내 레벨이 아니야 라고 선을 긋습니다. 어디 감히 이 레벨에 들어와. 너는 저기 찌그러져.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선을 지우는 사람들입니다. 주인과 노예라는 넘을 수 없는 사회적 신분 차이를 뛰어넘어 한 형제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계급이 없어요. 그게 무슨 거예요? 뭔가를 더 받고 뭐 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그래서 더 받아서 계급이 높다. 더 잘했으니 계급이 높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시 청소년 교실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뭐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인기 많은 아이와 조용한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입니다. 화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본적으로 화목에 대해서 아직 모르니까 우리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쌍둥이한테도 너희가 싸우지 않는 게 먼저 중요하다.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신 청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갈등과 혐오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뉴스만 봐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매 갈등이 있잖아요. 싸우고 또 그러면 뭐 하여튼 친구 하나 놓고도 막 싸웁니다. 쟤는 내 마음 만들어 내 마음 넣었더니 어렵습니다. 이 친구는 싫어하는데 이 친구는 또 이 친구가 올리고 싶어서 자기에게 접근한 경우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요즘 여러분 청소년들요 굉장히 관계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가봐서 우리 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되게 복잡해요. 또 이들은 또 말하자면 학원까지 가야 돼. 학원에서 또 친구들이 있어. 또 어디 가면 또 어디 학원도 한두 개가 아니야. 옛날에 우리 학교만 다녔으니까 학교 친구들하고 동네 친구들 신경 쓰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동네 친구들도 몰라 잘.
옆집 아이들도 몰라요. 여러분 위아래 집도 몰라요. 아파트 있으면. 진짜. 얘들은 학교 친구들이 전부인 거예요. 학원 친구들이. 시대가 완전 달라요. 그런데 이들의 인터넷 댓글창만 봐도 뭐라고 해요? 서로 헐뜯고 물어뜯느라 바쁩니다. 예.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도 보이지 않는 서열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여기에 화목이 자가 되야 된다. 그럼 뭐야? 내가 희생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공격할 거예요. 내가 좋은 소리 하고 되고 야 싸우지 말자 그러면 네가 몰라서 그래 또 공격할 거예요. 양쪽에서 공격할 거예요. 그 감당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뭐요?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모르는 채. 아유, 쟤들 알아서 하겠지. 물론 적극적으로 막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그 중재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피스메이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뭐요? 십자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양쪽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계시지만 직장 마찬가지 공격할 거예요. 네가 내 마음 알아? 네 마음은 저 사람 저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은 좋은 소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도 기억합니다. 그 나쁜 사람들 좀 그래도 이 사람 좋은 소리에서 이 사람은 좋게 봅니다. 근데요 아무리 그 사람 말이 맞았다 같이 동조하잖아요. 이 사람도 나중에 내 욕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저한테도 저 나쁜 소리 하지 마라. 차라리. 알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알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 해주라는 겁니다.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쌀이 알 게 없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오히려. 네.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냥 나쁜 소리 하는 순간 여러분도 나중에 그 사람한테 공격당합니다. 그 사람 딴 데 가서요. 쟤 있잖아. 이러다 이런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바보. 특히 직장에서 심해요. 그게. 어느 사이에서는. 왜냐면 누군가는 밟아야 내가 높아지거든. 누군가를 밟아서 내 아래 둬야 내가 높아져요. 우리 청소년들 나중에 사회생활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만 가도 대학교만 가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쟤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친구도 사랑하셔. 하나님 믿게 하면 반드시 변화될 거야 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솔직히 말해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예. 안 가르쳐줘서. 부모님들이 안 가르쳐줘서. 예. 그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의 다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심 청소년들. 여러분을 자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내용을 말해서라기보다 첫 번째 무엇을 느낀 줄 아세요? 어떻게 말하는가의 문제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말에는 뭐가 있냐면 말에는 온도가 있고 맛이 있습니다. 네. 이것에 따라서 똑같은 표현도 뭐예요? 쟤는 안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라고 막 쟤는 안 될 거야. 하나님 해주실까? 이거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말의 온도. 우리 저희 집에서 우리 이제 동생들 잘못하면 형들이 막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낼 때 너무 화내지 말고 우선 좋게 제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착합니다. 그렇게 해요 동생들한테. 자기도 화나고 정말 화날 텐데 한 대씩 때리고 싶을 텐데 예 말에는 온도가 있고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삐딱하면 아무리 좋게 말해도 안 받아들이죠. 예. 근데 내 마음이 좋으면 아무리 나쁜 말도 야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래서 그렇죠. 그까짓 거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말은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이 더 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당연하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마음이 좁다는 걸 또 당연하게 봐야 돼. 왜냐면 죄인들이 오기 때문에 연약하고 진짜 연약하고 넘어진 자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뭐예요? 계속 마음이 좁은 거예요. 사실은. 마음 넓은 사람은 뭐예요? 근데 그들은 교만하죠. 하나님 없어도 돼. 난 마음 넓거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난하고 병든 자 그리고 배신할 자들. 여러분 그 가룟 유다 배신할 줄 모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본인을 오는 자를 안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마음 좁은 그리스도인 많다고 하지만 좀 나는 마음 좀 넓게 갖자.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지. 뭐라고 하면 그때 삐지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죠. 예전에 한 이야기 갖고 계속 매달린 사람도 있어요. 그 뒤로 설교가 안 들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마음 넓게. 오직 가면 바울도 성경에 그 이야기해줘. 너희들 좀 남자처럼 마음 좀 넓혀라. 남자처럼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 표현을 해요. 좀 이야기는 서로 그러니 변화될 걸 믿고 용서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화될 걸 믿어야 목사님 변화될 거야. 목사님도 성도를 변화될까? 아니면 여러분 이 관계 계속 불편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드러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품어야 돼. 안 그러면요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삽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예. 그래 여러분이 아예 여러분의 말을 온도를 바꾸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손해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의 방법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사는 본받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래서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심 친구들에게 말한 거는 그래서 대신 돈을 갚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돈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아무의 빚을 그냥 갚아주는 것 또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든 부모님에게 물으셔서 해야 됩니다. 예. 정말 어려운 친구 있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어려우니까 자기가 돈 못 갚으니까 펀드를 만들어서 자기가 펀드레이징 하는 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클라우드에 그걸 올려서 자기 학교와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친구에게 돈을 전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예.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딱 이런 사정 올리면 사람들이 후원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정과 같이 했고 부모에게 이야기해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동의를 받고 한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함부로 그렇게 내 마음 내 친구 사랑하니까 무조건 돈을 갚아주겠다 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돈과 관련되면 친구 관계 거의 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벽을 허무셔야 됩니다. 다른 친구 어울리기 힘든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는 형제야라고 말해주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머름을 통해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냥 내 잘난 체 하게 되면 나 모른 체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전도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스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선먹혔던 가족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 학교에서 소외된 친구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 싸운 친구에게 먼저 미안해 라고 카톡을 보내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아멘.